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상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일까요? 마음이 상했다 할 때 이 상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상처를 입다,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쇠덩이나 바위덩이가 내려쳐서 산산조각 부서진 상태, 그렇게 원어적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마음이 깨어졌다, 마음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상처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상태로 있을 때는 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랬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모든 것을 근심에서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부터 자유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온전하고 완벽하게 치유하며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상처가 아무런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 나은 상처가 도리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완벽한 치유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상처가 향기가 되고 슬픔이 회복되어서 꽃다발을 어떻게 씌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림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풍성한 치유입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치유받고 회복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유한 자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상처 치유를 오셨는데 그렇게 치유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관계 회복은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아픔과 상한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상처를 싫어하는데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받기를 원치 않는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굉장히 아픔과 고통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삶의 생채기를 냅니다. 깊은 상처는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을 눌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시킨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 상처가 그 인생 전체를 발목 잡아서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상처는 우리의 삶을 발목 잡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관계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도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찾아오셔서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갖고 오기만 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깊어지면 그 상처의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무의식으로 내려가고 또 잠재의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눌려있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억압되어서 오늘날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고통으로 자리 잡을 때는 우리의 삶을 발목 잡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과 아픈 상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상한 자였고 주님 자신이 상처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상처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상처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삶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오늘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여러분 부둣가에 보면 배를 이렇게 밧줄로 메어놓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려고 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못 나가는 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밧줄을 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처는 밧줄과 같아요. 이 밧줄을 끊어버리든지 풀어버려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상처 때문에 전혀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빙빙 맴도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아시지요? Scars into stars. 무슨 말이냐면 상처는 별이 된다 이 뜻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별이 된다는 거죠. 상처가 치유되면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꽃다발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회복시키는지 몰라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갔던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고구마 밭에 갔더니 고구마를 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고구마가 커봐야 주먹만한데 이 고구마는 작은 수박만하게 막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이런 고구마가 생긴 겁니까?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더니 우리는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비료 안 주고 퇴비만 쓰면 이런 큰 고구마 생깁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거 있지요. 자, 김매기를 하는데 풀이 자라니까 호미 가지고 이렇게 김을 매다가 한 번씩 툭툭툭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 고구마에다가 상처를 주면 이 고구마가 막 살아나려고 그 상처를 회복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고구마가 갑자기 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법이라는 겁니다. 상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상처는 가만히 두면 고름이 되지만 치유되면 정말 놀랍게 더 커진 이 고구마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집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남들에게 희생과 봉사하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 16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상처를 품고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될 때까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갖고 나오기만 하면 상처를 주님이 온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치유되면 별이 되어집니다. 상처는 치유되면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온전한 삶으로, 자유한 삶으로, 내 삶이 회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들이 가진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진정한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상처들이 온전히 하나씩 회복되어 나가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길로 묶인 자들, 매인 자들 하나님 주일하신 복이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 땅을 향한 주의 슬픔,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눠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붙드시며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노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평안을 주의 위로를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나라로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